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시편의 말씀은 모두 150편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묵상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150편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고 마지막 편인 시편 150편은 시편을 닫는 자물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해야 우리는 시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열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노래로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말씀의 다른 이름은 창조주에게 드리는 찬송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 3가지를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 속에 있는 욕망과 악함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움켜쥐고 싶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들의 충고나 조언, 그들의 말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지향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인은 인생의 목표를 바르지 않게 정한 사람입니다. 죄를 얘기하는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그 관역이 잘못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목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과 다른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운동장에서 금을 긋고 놀이를 할 때 금을 바르게 긋기 위해서는 눈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어야 끝까지 바르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눈앞에 시선을 따라 금을 긋고 나면은 그 금 전체가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목표점을 바르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길은
복 있는 사람과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름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해서 바른 사람, 귀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2절에서 두 가지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좋아하여 밑줄 친 말씀만 즐거워하거나 내게 익숙한 말씀, 불편하지 않은 말씀만 즐거워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구절이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성경 66권 전체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귀한 은혜의 신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체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만나고자 귀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태도가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묵상한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내가 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임을 압니다. 요즘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드러내지 않을 때보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건조한 기후의 팔레스타인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물기 없는 땅에 심겨져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마음껏 자랄 수도 없었고 잎이 무성해질 수도 없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반면 어떤 나무들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기 드물게 시냇가에 심겨집니다. 그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물을 마음껏 흡수하고 자라납니다. 때를 따라 새순을 내고 푸른 잎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안에는 풍성한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봄이 되어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름이면 푸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동물들과 사람들을 쉬어가게 해줍니다. 가을이면 맛있는 열매를 맺어 배고픈 사람들을 먹입니다. 겨울이면 몸집을 줄여 낙엽과 마른 가지를 만들어 음식을 지어 먹게 하고 추운 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온기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나누는 열매를 맺고 나누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비유에서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나라는 나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라는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열매는 그렇게 우리가 잘 심겨졌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물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막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홀로 정처 없이 떠돌며 살다가 이제 예배라는,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귀한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막에서 옮겨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물기가 부족한 바위 틈이나 시냇가에서 먼 땅에 심겨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있기는 한데 생명력이 약하고 열매를 맺기는커녕 매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시냇가에 가까운 곳에 깊은 뿌리를 두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죽고 나서 천당 갈 것을 믿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귀한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귀한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나 혼자 생존하고 그저 나 혼자 복을 만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분과 하나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허락하신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그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그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 일에 소홀하다 보면 결국 그 식물은 말라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종종 영적 생활에 게을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게을리한다고 당장 큰 표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숲속을 걷다 보면 폭풍 후에 뿌리 뽑힌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완전히 뽑혀졌음에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력이 점점 말라 사라져 갑니다. 죽어가던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다 심으면 금방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껏 물기를 흡수하여 뻗어나갈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동일합니다. 매일 시간을 성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주일마다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합니다. 말씀 묵상이나 공예배 혹은 여러 가지 은혜 받는 집회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받은 은혜와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던 직업을 성직으로 알아 신실하게 섬기고 가정에서 식구들과 영적 사귐을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같은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뻗어내립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여 살다 보면 때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무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폭풍우를 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뿌리와 열매를 맺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반대의 사람을 오늘 본문은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들과 다른 악인들에 대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날린다는 것은 곧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흩날려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은 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편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시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삶을 시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